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함께합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장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세가 주님의 위대함을 가르치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과 규정과 법규와 계명들을 늘 지켜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의 징계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너희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오늘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강한 손과 뻗은 팔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그분께서 이집트 한가운데에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와 그의 온 나라에 일으키신 표징과 업적을 그리고 이집트의 군대와 말들과 병거들이 너희를 뒤쫓아올 때 갈대바다의 물이 그들을 덮치게 하시어 오늘날까지 그들을 멸망시키신 일과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하신 일을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엘리압의 아들인 다탄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천막과 그들을 따르던 모든 사람을 삼켜버리게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위대한 업적을 두 눈으로 보았다. 주님께서 좋은 땅을 약속하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강해져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또한 너희는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않다. 이집트에서는 너희가 씨를 뿌린 다음에 채소밭처럼 발로 물을 대야만 했다. 그러나 너희가 차지하러 건너가는 땅은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땅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촉촉이 적셔주는 곳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주 너희 하느님의 눈이 한 해가 시작할 때부터 한 해가 끝날 때까지 늘 살펴주시는 땅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계명을 잘 들어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면 주님께서 너희 땅에 제때의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또 너희들에게서는 가축에게 풀을 주시어 너희가 배불리 먹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유혹을 받아 길을 벗어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너희를 거슬러 타올라 하늘을 닫으실 것이다.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소출을 내지 않고 너희는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바로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너희 정신에 새기고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또 이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라.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씀을 일러 주어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 집의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 놓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땅 위에 있는 하늘처럼 오래오래 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을 너희가 꼭 지키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걷고 그분께 매달리면 주님께서는 저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는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 발바닥이 밟는 곳은 모두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서 서쪽 바다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아무도 너희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땅 어디에서나 너희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퍼뜨리실 것이다. 축복과 저주.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들을 너희가 듣고 따르면 복이 내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들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가 내릴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려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시면 그리짐 산 위에서는 축복을, 에발 산 위에서는 저주를 선언해야 한다. 그 산들은 요르단 건너편에 서쪽으로 좀 더 가서 아라바에 사는 가나안인들의 땅에 곧 길갈 맞은쪽 모래의 참나무 곁에 있지 않느냐. 너희는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려고 한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자리 잡으면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모든 규정과 법규를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유일한 성소. 이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명심하여 실천해야 할 규정들과 법규들이다. 너희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높은 산 위에서든 언덕 위에서든 푸른 나무 아래서든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던 곳은 모조리 없애버려야 한다.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어뜨리고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들을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또 그들의 신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그렇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하시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 너희는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한다. 너희는 번제물과 희생제물, 11조와 예물, 그리고 서원제물과 자원제물, 소와 양의 맛배들을 그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너희는 거기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먹어라. 너희와 너희 집안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어 너희 손으로 얻은 모든 것을 두고 기뻐하여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것을 다 하고 있지만 너희는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아직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안식처와 상속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에 자리 잡고 그분께서 너희 주위에 있는 원수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가 평안히 살게 되면 그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희생제물, 11조와 예물, 너희가 주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가장 좋은 서원 제물을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너희의 아들, 딸들, 남종들과 여종들, 그리고 너희와 함께 받을 몫이나 상속 재산 없이 너희 성 안에서 사는 레위인들과 함께 기뻐하여라. 너희는 눈에 뜨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물을 바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오직 주님께서 너희의 한 지파에서 선택하시는 곳에서만 번제물을 바치고 거기에서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복에 따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어느 성에서든지 짐승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부정한 사람도 정결한 사람도 그것을 영양이나 사슴고기처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물처럼 땅에 쏟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소와 양의 맛배와 너희가 바치기로 서원한 온갖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과 예물은 너희가 사는 성에서 먹을 수 없다. 너희는 그것들을 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만 먹을 수 있다. 너희는 너희 아들, 딸들, 남종들과 여종들, 그리고 너희 성 안에 사는 레위인들과 함께 먹으며 너희 손으로 얻은 모든 것을 두고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여라. 너희는 저 땅에서 사는 동안 늘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영토를 넓혀주신 뒤 너희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먹어야겠다 하면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이 너희가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소나 양을 잡아 너희가 사는 성에서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 영양이나 사슴을 먹듯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부정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다 함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물처럼 땅에 쏟아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해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 될 것이다. 너희가 바쳐야 할 거룩한 것과 너희의 서원 제물은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들고 가야 한다. 번제물의 고기와 피는 주 너희 하느님의 제단 위에서 바쳐야 한다. 희생제물의 피는 주 너희 하느님의 제단에 쏟고 고기는 너희가 먹어도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주 너희 하느님의 눈에 드는 좋은 일과 옳은 일을 하는 것이므로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영원토록 잘 될 것이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가서 쫓아내려는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제거하시면 또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에 자리 잡으면 그들이 너희 앞에서 멸망한 다음 그들의 뒤를 따르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또한 이 민족들이 자기네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며 그들의 신들을 찾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그렇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저희 신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역겨운 짓을 하며 심지어 아들, 딸마저 불에 살라 저희 신들에게 바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안녕하세요. 신명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신명기의 핵심,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11장에 보면
13절, 11장 13절에서도 또 언급하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계명을 잘 들어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면 주님께서 너희 땅에 제때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어. 네, 그러니까 계명의 중심은 바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한 분이신 유일하신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에 연결해서 이제 12장에서는 유일한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고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는 딱 정해져 있는 딱 그곳 한 곳.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 하나의 제사, 하나의 예배, 하나의 제사, 이게 다 하나,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 이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우상 숭배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그 지역의 어떤 종교적인 그 성향, 움직임들은 어디서든 신께 이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곧 어떤 그 시족의 족장이 곧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제사장이고, 왜 그 정교가 일치된 그런 이제 부족 사회고 시족의 어떤 그런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나 이 선조들을 보더라도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던 장소들에서 그 돌로 제단을 이렇게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종종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성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좀 더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는 거죠. 근데 이 한 분이신 하느님, 하나의 제사, 하나의 신앙, 하나의 믿음,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외국에 가서 미사 참여해 보시면 그것을 더 느낄 수 있는데,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나라 말로 미사를 봉헌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참여하고 있으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우리말로 드리는 이 미사와 똑같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시간이구나. 지금은 말씀의 전례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구나. 지금 성찬의 전례가 시작됐네. 영성체다. 나가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못 알아듣지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도 하나의 제사, 하나의 미사, 동일한 같은 미사를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그 제사를 지내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상 혹은 이제 요즘 우리말로는 이제 사이비, 이단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분이신 하느님은 한 분이고 유일한 분인데 바로 그분께 드리는 이제 신앙 고백문,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같은 신앙 고백이나 이런 제사, 기도하는 방법들이 그 제각각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무 데서나 하고 드린다면 이것이 그 신앙이나 이런 것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에 빠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는 우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계속 우상에 빠지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은 오늘날에도 분명 다르지 않습니다. 사이비나 이단 종교에 빠지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날도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냥 살펴보면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와 그런 교리들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빠져들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의 어떤 심성, 본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예식, 공통된 예식, 정해진 규정,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계명과 규범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 우리 스스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것을 크게 인식하지 못할지언정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 그냥 집에서 우리 집에 이렇게 몇 명 모아가지고 미사를 이렇게 드린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미사고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우리와 한 공동체에서 봉헌하는 미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 교회 우리 가톨릭 교회도 사실 현재까지도 그것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미사할 수 없어요. 허락되어진 장소 그리고 또 허락되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미사를 봉헌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교구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한 분이신 하느님 그리고 하나의 신앙 그리고 하나의 제사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통일성과 이 공동체성 그것이 또 연결이 돼서 이 신앙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또 반대급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규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 바로 신명기에서도 말하는 하느님께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것을 놓치고 단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제사는 이렇게 지내는 거야, 손은 어떻게 잡는 거야, 여기에만 몰두하고 너는 부정해, 너는 정결해, 너는 부정해 이렇게 이런 것들 나누는 것에서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하느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신 인간 바로 우리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가장 중요한 근본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제 특히나 모세오경에서 이야기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럼 그 땅을 차지했을까요? 이건 사실은 의문입니다. 네, 모세오경 안에서는 실제로 땅을 차지하고 그 왕국을 이루고 오랜 기간 그곳 살죠. 현재의 모습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지만 그 국가가 생기기 전에도 그 역사 안에서 이렇게 여러 번 그 땅을 잃었던 경험들이 역사 안에서 증명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이제 새 계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 신약. 예수님이 단지 그 눈에 보이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주신 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이렇게 꺼내 주신 것 같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한계들, 아픔, 어려움들 그것들 안에서 꺼내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구원이죠. 그것이 곧 하느님 나라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확장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구약 옛 계약이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파기되고 없애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근본과 기초가 담겨져 있고 그것이 이어지고 전해졌고 오늘 또 중요한 표현들 나오는데 11장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기억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하느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너희 자손들이 아니라 너희가 기억을 해라고 기억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전달받은 그 기억과 체험들을 통해서 또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또 전해야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들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에게도 정말 많은 그 생각들을 하게 한다는 것, 정말 근본적인 그 신앙의 가치들, 하느님의 뜻,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앙 생활한다는 건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건 단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규칙을 수동적으로 이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을 능동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복음에서 어제 복음 이야기가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자비를 청하고 예수님이 그럼 사제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10명이 돌아갔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하는 근데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레위기의 제사 규정들,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피부병에 대한 긴 얘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제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던 그 말이 레위기의 규정들을 보면 그 규정을 따른 거예요. 그죠? 근데 몸이 나았다는 판단을 사제가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속죄 예식을 하고 정결하게 돼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읽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모세오경을 알고 있으니까 복음서의 그 내용이 더 깊이 있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제 더 나아가죠. 그냥 율법과 규명 그것대로 몸이 나은 것 그것이 옛 계약이라면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도 아니었죠. 유대인들이 되게 무시하고 부정하고 하다고 이렇게 멸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주는 것. 이제 새로운 계약이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드러나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받지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도 단지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감사의 마음,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표현이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실천과 우리가 신약 서간들에서도 바울 서간에서도 굉장히 계속해서 다루었던 주제죠. 이 실천과 믿음, 이 관계, 이것이 그냥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구약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결코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함께 잘 내 안에서 어우러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찬미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이라는 것 이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들어볼 성가는 가톨릭 성가예요. 가톨릭 성가 이게 몇 번이냐면 가톨릭 성가 438번,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 주께 감사드리자,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들을 이렇게 보면 주께 감사드리자, 세상 만들어주심, 주께 감사드리자, 이 땅 주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된 것, 그 위대하신 사랑에 감사드리자라는 가사예요. 그래서 이 가사처럼 우리도 단지 복을 얻기 위해 하느님 나라에 가기 위해 계명을 수동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느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드리는 이 기도가 되었으면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